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정말 흥미로운데요. 인류의 역사는 사실 끝없는 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단순하게 이주했다, 이사했다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대한 개념을 다뤄볼 겁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인데요. 이 흩어진 씨앗들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역사부터 사회학 그리고 신학까지 넘나들면서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지나갈 경로를 짧게 확인해 볼까요? 1번 디아스포라의 의미부터 시작해서요. 2번 성경적, 신학적 뿌리, 3번 역사적인 유대인 분산, 4번 현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 5번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마지막 6번 나그네 정신까지 이렇게 6가지 흐름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디아스포라의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어 어원에서 글로벌 현실이 되기까지의 이야기죠.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원부터 살펴봐야겠죠.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요. 흩뿌리다 혹은 씨앗을 퍼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고향을 떠나 흩어졌다고 하면 뭔가 슬프고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씨앗이라는 은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낯선 타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심어진다는 뜻이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과정 아닌가요?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경적 그리고 신학적 뿌리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통해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흩어짐이라는 걸 마냥 비극이나 고난으로만 보지 않아요. 시작은 분명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이른바 남은 자로 끝까지 보존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회당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는 핵심 통로, 즉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거대한 목적을 위한 무대가 된 셈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제 신학에서 역사로 시야를 좀 넓혀볼게요. 세 번째 파트, 역사적인 유대인 분산, 국가 없이 지낸 2000년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죠.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부터 시작해서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무려 2000년입니다. 이 아득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물리적인 국가나 영토가 단 한 뼘도 없었는데도 자신들의 율법과 고유한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냈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생명력이 이렇게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경이롭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흩어진 씨앗의 이야기는 과거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네 번째, 현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는 훨씬 더 확장됩니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고대 종교적인 맥락을 완전히 뛰어넘어 아주 현대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망명이나 전쟁을 피해 떠나는 피난민, 혹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한 경제적인 이주까지 모두 포함하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린 아르메니아인들, 경제를 꽉 쥐고 있는 중국의 화교, 그리고 지구촌 어디에나 있는 우리 한국의 재외동포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들이 바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대판 디아스포라의 완벽한 증거들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가지게 될까요? 바로 문화적 가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 이중 정체성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국가에 아주 훌륭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섞여 들어가 치열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머나먼 모국에 깊숙이 뻗어있는 뿌리와 문화적인 무게감을 온전히 짊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줄타기가 오히려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두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즉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죠. 경제와 문화 교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완전히 낯선 타지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은 민족끼리 정말 똘똘 뭉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끈끈한 지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연대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사회, 신학의 이야기들을 하나의 핵심 개념으로 묶어볼 텐데요. 여섯 번째 파트, 나그네 정신과 진정한 본향 찾기입니다. 자료를 보면 고대 문헌인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앙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 하나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영원히 머물 집이 아니라 그저 잠시 거쳐가는 임시 숙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이면서도 심오한 영적인 시각이죠. 결국 디아스포라라는 건 단순히 이리저리 지리적으로 이동했다는 사실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북퉁후처럼 몰아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만의 진짜 핵심 정체성을 절대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흔들림 없이 영원한 진짜 본향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가는 영적인 삶의 태도,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불확실성만 점점 커지는 요즘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진정한 나만의 집, 진정한 본향을 찾아 헤매는 영적 디아스포라가 아닐까요? 흩어진 씨앗들이 지나온 끈질기고 위대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